네, 계시록 6장 5절, 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네, 계시록 6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셋째 인과 검은 말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는 사람의 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계시록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계시록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려주셔야만이 깨닫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시록을 자기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된 계시록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계시록을 해석을 합니다. 또 신흥 종교들도 이 계시록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자들은 아침빛을 볼 수 없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곧 계시록을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결코 아침빛을 볼 수 없다. 아침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엉터리로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아전 인수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다른 자기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 이 계시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알려줄 것은 많이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들은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하나 13절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하나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 이 성경이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라는 것은 모든 창세부터 계시까지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기록한 사실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때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말하는 자들이죠. 자의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은 뭐예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증거한 것처럼 보혜사 진리의 성령도 자의로 증거하는 자가 아니다. 자의로 증거하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한테 듣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뭐예요?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이 뭐예요?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계시록을 알려줄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만이 이 계시록 장래일을 알 수 있다. 근데 보혜사가 아닌 자들이, 진리의 성령이 없는 자들이 계시록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자의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얘기죠.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장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장래일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계시록을 깨닫고자 한다면 누구를 만나야 돼?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야만이 성경의 실상,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는 축복을 통해서 큰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로 보시면 그는 보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예요? 알리겠음이니라. 보혜사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계시록도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 1장 1절에 요한 계시록이 아닙니다. 요한이 계시받았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계시의 모든 비밀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것을
또 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되죠. 이거 안 믿으려면 뭐하라고 교회 다니고 뭐하러 하나님 믿고 뭐하러 주여 합니까?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충성합니까?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게 보혜사만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누구를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면 보혜사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라고 그랬죠.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당연히 그가는 누구예요? 보혜사죠. 보혜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보혜사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그럼 보혜사를 만났다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장래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보혜사를 아직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아직 못 만난 거죠. 그럼 누구를 만난 거예요? 가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이게 진짜를 만나면 어디든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만났다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야 되고 장래일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그러한 모든 진리 가운데 내가 30년 40년 평생을 예수 믿어왔지만 아직까지도 성경에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만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는 자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 밖에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보혜사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예요? 알리리라 카연 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직 보혜사를 통해서만이 진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또한 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6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은 셋째 인을 떼는 그러한 내용이고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벌써 이 7 인이 다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이 벌써 다 떨어졌대요. 다 떨어졌어요. 이것은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7인이 다 떨어졌고 7 나팔이 다 불었고 7 대접이 다 쏟아졌다라고 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만난 것이 아니라 거짓 목자를 만난 거예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계시록을 교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아침빛을 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7 인이 떨어지려면 먼저 첫째 인이 떼어지려면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인치는 일이 끝나야 돼요. 인을 치는 역사와 인을 떼는 역사는 다른 역사입니다.
인을 치는 역사는 구원의 섭리고 인을 떼는 섭리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치기 전에는 절대로 심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치기도 전에 인을 다 떼버렸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역행하는 자들이에요? 역행하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볼게요.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네 천사는 네 생물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붙잡고 있는 이 네 바람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할 수 있는 네 말들이에요. 네 말들. 자, 붙잡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붙잡고 있느냐? 2절 볼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네 천사가 누구라고요? 네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예요?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까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이 그랬죠. 이게 14만 4천을 인치기까지는 네 천사에게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네 천사는 네 바람을 인치기까지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인치는 역사가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럼 네 천사는 네 바람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첫째 인이 떨어지고 둘째 인이 떨어지고 셋째 인이 떨어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전파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만이 그 다음에 인 떼는 역사가 있게 됨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 5절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인은 누가 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뗀다 그랬죠? 어린 양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랬죠? 책을 펴는 일, 그 7인을 떼는 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 자는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인을 떼는 자는 누구다? 어린 양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네 말들 중에는 예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인을 떼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말 타고 나타나가지고 어떤 심판을 실행하느냐. 그거는 문맥상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라고 명령을 하죠. 셋째 생물이 오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검은 말이 출현했습니다. 아까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말이나 네 생물이 네 말을 붙잡고 있다가 인을 뗄 때마다 오라라고 함으로 그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심판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생물은 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7절을 볼까요? 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성물은 사자 같고 둘째 성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성물은 얼굴이 뭐예요? 사람 같고 그 넷째 성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성물의 모양이 각각 나오죠. 이게 첫째 성물은 사자 같고 사자 같다는 심판의 사명자라 그랬죠. 둘째 성물은 송아지 같고 이거는 충성된 제물이 될 수 있는 일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성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라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 같고 이것은 셋째 성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얼굴이 있다면 누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사람 같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같이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가진 사명자를 그 얼굴이 사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네 성물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계시록 4장 6절을 한번 볼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성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성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성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성물이 얼굴이 사람 같다라고 했는데 이 네 성물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을 만한 하나님의 보좌권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가진 자가 바로 셋째 성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얼굴이 어떻게 변했어요? 해같이 빛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얼굴과 같은 인격을 가진 사명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성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네 성물에 각각 몇 날개 있어요? 6 날개. 6 날개가 있고 안과 주위에 뭐가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라고 하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이 눈은 순교자의 영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라니까 이 눈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순교자의 영들이다. 근데 진짜 순교자의 영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네 성물의 날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라는데 그러면 이 눈들도 하나님의 보좌권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보좌 주위에 네 성물의 몸에 달린 날개 안과 주위에 가득한 눈이기 때문에 그 순교자 영혼들도 하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한번 볼게요. 9장. 순교자의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니까 순교자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 있어요? 제단 아래 있잖아요. 제단 아래.
제단 아래가 보좌예요? 제단 아래가 하늘이고 천국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순교자의 영혼들은 제단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못 올라간 거예요? 보좌에 못 나아간 거예요, 아직. 10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이 호소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간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호소할 수 있어요? 천국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원수 갚아달라고 호소하느냐고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문맥상 맞질 않는 말이죠. 11절 보겠습니다. 각각 저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때에 가서 흰 두루마기를 받죠. 그럼 흰 두루마기 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흰 두루마기를 주니까 흰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아직도 순교자의 수가 채워졌다는 얘기, 안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채워졌다는 게, 수가 채워져야만이 너희들의 소원이 풀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생물의 날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눈들이 순교자의 영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계시록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또 자본주의래, 자본주의. 붉은 말은 공산주의. 에? 이건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 이 검은 말에 관해서 스가랴 6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은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시원케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검은 말은 내 생물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자, 내 생물에게 속한 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무게를 재는 기구잖아요. 저울. 저울에 달아오면 무게가 얼마가 나가는지, 아니면은 무게가 넘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그것을 측량할 수 있겠죠.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무게가 다 같아요, 달라요? 무게가 다 다르겠죠. 무게를 재보면 몸무게 몇 나가냐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거짓말로 조금 뭐 빼가지고 마이너스로 해서 몸무게가 얼마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은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측량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 저울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는데, 잠언서 24장 12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마음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달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울을 단단하는 것은 무게값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울을 달아서 어떤 사람은 가벼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게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와 같이 가벼운 신앙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알곡과 같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바람을 이기고 뚫고 지나가는 알곡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신앙은 조그만한 바람 앞에서 헐라당 날아가 버려갖고 저 멀리 남의 집까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쭉정이 신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저울에 따라서 그 무게에 따라서 그 신앙의 무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벨사살 왕 시대의 벨사살 왕은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해.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데겔은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비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열매의 무게가 있는, 신앙의 무게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지금 여기서의 음성은 어디서 나는 음성이에요?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첫째 생물부터 넷째 생물까지 말들을 불러내잖아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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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말들이 출현하죠. 근데 말들이 검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손에 저울을 가지고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색 말은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하는 자로 나왔죠.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는 사명자로 나왔죠. 근데 여기서 지금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물 사이에 누가 있느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내 생물 사이에.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 이사야 37장 이사야 37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37장 16절. 16절로 보면은 그룹 사이에 계신, 그룹이 뭐예요? 생물이죠. 그룹은 곧 생물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게 그룹 사이라는 것은 무엇 사이라는 얘기예요? 내 생물 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나 내 생물 사이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9편 1절도 한번 볼까요? 시편 99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어디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6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그러니까 내 생물 사이에서 어떠한 말씀, 어떤 음성이 있느냐?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뭐예요?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예요. 밀 한 대. 이게 하루 종일 고생해서 하루 품삯을 받는 게 뭐예요?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석대가 되는 거예요. 보리 석대. 이게 포도주와 감람류는 아예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밀과 보리는 제일 이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주식. 구약시대에 밀과 보리는 주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게 밀과 보리란 말이에요. 제일 값싸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밀과 보리라는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아니면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제일 싼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밀과 보리인데 그게 하루 품삯의 한 대란 말이에요. 밀 한 대. 그럼 막 요즘 같은 세상으로 비유하여 보자면 그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밀 한 대 받아와갖고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죠. 지금도 어떤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들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셋째인 뗄 때에 그러한 이 저울을 가진 검은 말 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해도 뭐예요? 밀 한 대밖에 안 되고 아니면 겨우 보리 석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적인 기근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인 뗄 때는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죠. 이게 셋째인 뗄 때는 땅에 기근이 임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만 이루어지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실상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기근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으로 말씀을 먹지 못한 그러한 기근을 당한 자들이 이 셋째인을 뗄 때에 육적으로도 이런 살인적인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하면 예레미야 14장 4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4절입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우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이게 이제 짐승들을 비유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기근된 시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셋째인 뗄 때는 이러한 살인적인 기근 시대, 영적인 기근을 당한 자들이 육신적으로도 기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아주 값비싼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 노동자로서는 이것을 아주 구입할 수도 없다. 그만큼 기근이 심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해치 말라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이 이 저울을 가진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 그럼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들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해할 수 있다. 그래서 포도주와 감람류는 그 해함을 받지 않는다. 이게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에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제한한다. 예를 들어서 애굽 땅에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해하지 않는 거예요. 해치 않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하는 것.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 셋째 인을 뗄 때에 살인적인 기근 시대에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이게 심판을 제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뭐하라? 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5개월 환란이라는 죽고 싶거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그런 괴로움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입맞은 사람에게는 심판을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라는 말이나 포도주와 감람류는 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해치 말라. 계시록 2장 10절 11절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 2장 11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뭐예요?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거기서도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해하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셋째인 뗄 때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하지 말라? 해치 말라. 이게 감람류는 기름이에요. 기름. 올리브유라고도 하죠. 이게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데 기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기름으로 쓰는 게 감람류입니다. 그래서 감람류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 말씀 성령으로 뭐예요? 거듭난 신앙.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죠. 이게 말씀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 그러한 신앙은 저울에 달아도 해를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지 않겠죠.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 말씀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은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깨달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섭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셋째인 뗄 때에 이러한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심판을 제한하는 이기는 자요 또 하나님의 입맞은 귀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